잘 지내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고 나면은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대견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바라던 취업을 했거나 내가 정말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잘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혹은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위대한 혹은 이렇게 성공적인 일을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참 잘했다, 내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별거 아닌 일에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너무 나가기 싫었는데, 너무 추워서 나가기 싫었는데 옷을 껴입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내 자신을 볼 때, 혹은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오늘 안 먹고 참았을 때, 혹은 오늘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가 집에 와서 씻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 잘 버텼다, 참 고생했다, 이 정도면 나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라고 스스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를 이렇게 오늘 잘했어, 여기까지 잘 왔어, 이 정도면 참 수고했어 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느껴지는 그 평안함, 분주함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가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불편함이 뭐냐면, 이제까지는 정신없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성취해야 되는 일을 몰두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딱 이루고 나니까 굉장히 좋고 내 스스로 뿌듯하고 대견하기도 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때, 뭔가 마음이 찝찝함이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다윗이 이제 평안한 쉼을 누리게 되는 시간을 드디어 갖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목동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 블레셋에 망명했고, 또 왕이 돼서 우리 민족 간에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하는 그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그 십수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찔르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무 분주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나는 지금 왕권이 안정되고 평안해서 백향목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 궁전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저 장막에서 여전히 비바람을 맞으며 저렇게 계시는구나,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불편함이 마음 가운데 스며듭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였다가는 이 베레스 울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의 마음이 나단이 보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야, 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왕위가 안정되고 주변에 원수가 무찔러지고 평안한 시기가 되면 왕권을 광하고 너의 어떠한 화려함과 너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라도 세울 텐데, 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안치시키면 좋을지를 고민하는구나. 너 정말 내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 마음에 좋을 대로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나단의 말을 들으니까 다윗은 굉장히 나 뭐라도 해도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어떠한 구조로 하고 어떠한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라는 이 기대에 부푸는 마음에 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니?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그 시간부터 내가 장막과 성막에 이르면서 그들과 함께 거닐었거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니?
내가 정말 집이 필요했더라면은 이스라엘 사사들을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내 집을 지켜야 할 텐데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었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내가 뭣도 잘못했나? 이것도 내가 선 넘었나?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에 안치시켜서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게 할까를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위험 있는 공간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거처를 만들 수 있어? 내가 정말 그 공간이 필요할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공간을 지어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인식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가둬두고 제한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이 기특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목동이었던 너를, 아무것도 없던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고 내 모든 원수들을 내가 쳐서 무찔러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고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네 나라가 안정하게 돼서 평안함을 누릴 거야.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후손들에게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될 거야. 그들이 혹시나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 채찍과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훈계하겠지만 내가 사울처럼 그를 버리진 않을 거야. 라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오니 내가 여기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사무엘하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부터 쭉 사무엘하까지 지금까지 오는 순간까지 오늘처럼 아무 사건 없이 사고 없이 훈훈하게 끝나는 적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훈훈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 7장에서는 신기한 놀라운 포인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 내가 평온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이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의 업적을 기르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의 반응이 너무 놀랍고요. 두 번째는 그 놀라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너무 힘들었지. 네가 고생했어. 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견뎠어. 너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내가 겪은 거 알아. 그런데 너 잘 버텼다. 그래, 네가 이제까지 잘 버텼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다윗이 이제까지 했던 노력과 어떠한 인내와 어떠한 마음의 상처들을 인정하거나 위로하거나 칭찬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너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어.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네 원수들을 다 무찔렀어.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했어. 너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네 아들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내 아들이 될 거야. 이전과 같은 나라는 없을 거야.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앉아. 여러분 보통 기도하다라는 단어 앞에는 뭐가 표현이 되냐면 절하다, 엎드리다, 꿇다라는 세 가지 표현이 기도의 수식어로 붙어요. 엎드리다라는 것은 신에 대한 두려움과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몸의 표현입니다. 꿇다라는 것은 헌신이에요. 간구예요. 헌신과 간구를 표현합니다. 절하다는 것은 복종과 인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의 무력함과 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엎드리고 절하고 무릎을 꿇지만 다윗은 여기서 안 씁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였더라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서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무엘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앉다라는 것은 머물다, 거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어. 아무것도 아닌 너를 세웠어.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했어. 그리고 내 자녀들을, 내 나라를 앞으로 너의 하나님의 대용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처음에는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끝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원수를 무찌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나라를 안정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완벽한 선포였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는 것을 들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포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으니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아무것도 아니었지.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했지. 원수를 무찌렀지. 내가 너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였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저였으면 정말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하나 너 사역 시작한 지 20년 됐지. 고생했어. 너 정말 고생했지? 내가 이제 너 교회에 리더로 세워서 너의 앞길을 내가 펼쳐줄 거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네가 섬기는 그 교회만큼은 평안하고 다툼 없고 은혜가 넘치는 그 교회로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네가 죽으면 너의 자녀들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훈계하겠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을 저희가 하셨더라면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역하는 게 생각 같지 않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버텼고 너무 견뎌냈어. 하나님 정말 때려치고 싶었던 적도 하나님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내가 정말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고 생각된 순간도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나 이제 잘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이 말이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세웠고 너의 원수를 내가 무찔렀고 너희 나라를 내가 위대하게 했으며 너희 자녀들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딱 박히자 다윗의 삶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위대한 영향력이 있으시면 나에게 힘과 도움이 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너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고 앞으로 네가 죽어서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는 이 말씀이 듣자 머리 알고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니까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관점으로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버텨온 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거구나라는 것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울의 괴롭힘을 견뎌냈고 내가 이 모진 세월을 버텨냈고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수치와 모독감을 내가 오롯이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견뎌냈고 이 왕이 되어지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유다와 싸우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들과 화합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던 이 모든 내가 버텼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견뎌온 이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버티게 하셨고 나를 견디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야?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계획이 응답되어지면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서 내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버틴 게 아니었구나.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룬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은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미래에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과거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오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정말 힘든 이 시간을 버텨낸 이 시간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구나. 물론 너무 힘들었어. 너무 상처받았어. 몸서리 칠 정도로 수치스러웠고 민망했어. 내가 오롯이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그 버팀이 내가 버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버티게 하셨구나. 견디게 하셨구나. 이것이 터져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게 아니죠.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과 내 상처가 나의 문제가 나를 피해가는 힘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을 견뎌내는 힘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 언제나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척하고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거룩한 척하고 내 입에서 늘 나쁜 말이 나가는데,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머리로 놨는데, 나는 내가 교만해서 누군가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내 인격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느끼셨든 못 느끼셨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별거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어. 너 죄 엄청 많이 짓잖아. 너 나를 언제나 무시하잖아. 너 나를 외면하잖아. 내 앞에서만 거룩한 척 하잖아. 그러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난 너랑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이것만 네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느껴지십니까? 몸서리치게 힘들었던 순간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라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황들, 왜 나한테만 이런 병이,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나한테만 이런 관계가 생길까라는 세상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그래 여기까지는 잘 왔어, 나 이 정도는 수고했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내가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 감격이 터져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